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금식.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제가 읽었고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나무로부터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어디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완벽한 곳, 거기에서부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다 이해했다 그러면 7날의 창조와 그다음에 창세기 2장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 오늘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3장의 모든 내용들의 결과물이에요.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는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3장에서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걸 통해서 간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 간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아담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벗었음이 드러난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간음의 상태가 드러난 아담은 반드시 어디를 떠나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반드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는 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메누. 그래서 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6째 날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 복수가 쓰여졌기 때문에 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뜻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누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건데 이 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자음과 바브라고 하는 자음의 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브는 연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우리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고 했을까요? 무엇과 연결이 된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결이 된 거지 지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셋째 날의 결과물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씨 가진 열매잖아요.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씨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빛이죠. 불이죠. 그게 씨 가진 열매라고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하나는 어떠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셋째 날에요.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영의 몸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의 영의 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간직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가 된 거냐면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으로 준비가 된 거죠? 14만 4천으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어디를 건너는 사건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7절기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선악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요. 선악의 체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선악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선악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선악의 알고리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진리가 있는 거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과 악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떠한 일에 하나가 된 거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나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체계가 있음을, 그 비진리가 있음을, 그 죄가 있음을, 그 율법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그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7 등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하늘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땅에 성소에서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선악의 체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무엇이 비춰지니까 그 어둠을 내가 인식하고 보게 되는 거죠. 빛이요.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나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아담이 나와 같이 우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냐면 선악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은 세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샬라흐라는 단어가 나와요. 샬라흐는 뭐냐면 뭘 보내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뭘 보내는 거죠? 그의 손을 보내서. 그다음에 라카흐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아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결국은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뭐뭐할까 하노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쓴 거냐면 펜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거, 없앰, 금지 이런 뜻이 있어요. 뭘 제거하고 없애고 금지하는 거예요. 뭘 제거하고 없애고 금지하는 걸까요? 아까 샬라흐, 뭘 보내서, 손을 보내서 그것을 라카우 취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뭘 내가 지금 손을 보내서 취해서 먹는 걸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넘겨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빛을 넘겨주시는 거죠. 불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는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간직하고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는 거냐면 밖에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40일 동안 예수가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는 거와 같은 거냐면 만나를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양식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죠. 그러면 그 기름을 공급하는 주체인 그 예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손을 뻗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양식을 먹는 거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고 금지하고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짜 영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영원한 거죠? 무엇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불이요. 그 빛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잖아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이 불은요.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우리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을 때요. 이 내용은 지금 23절, 24절 내용에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내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내보내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지만 내보내는 거지만 아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을 떠나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수 입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지성소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발원해서 땅을 적시고 성소를 지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여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여자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셋째 날의 일이죠. 셋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냐면 예수를 떠나보내야 돼요.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냐면 모세를 떠나보내야 돼요. 모세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식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취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취한 아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지금 취한 땅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담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바뀐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서는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기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요. 몰아낸 만큼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라시라는 단어를 쓰죠. 이 가라시라는 단어가 쫓아내다, 몰아내다, 밀어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어디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가라시라는 단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떠나보내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예수를 떠나보내는 사건이에요.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건널 준비가 된 거죠?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된 거예요. 14만 4천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입는 거예요? 가죽 속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속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생명을 넘겨주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에서 광명체들,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넘겨주는 거고, 그 상태를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죽 속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어디를 떠날 준비가 된 거냐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표현을 하죠.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요? 구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취했다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멋멋에 의해서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취한 거예요, 지금요?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무엇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죽 속옷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쉔이잖아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잖아요. 쉔과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벳은 확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이에요. 그것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그게 가죽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는 말씀을 밖에서 공급받게 되고,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면,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게 되면 그 예수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구름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것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는요, 내가 하늘로, 이 물리적인 하늘로 샥 들려 올라가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덮어버리는 사건이죠? 구름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캡처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감싸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성소요. 이 지성소의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나라는 땅을 무엇으로 덮어버리는 거냐면 하늘로 덮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된 자들은, 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요단을 이제 건널 준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덮어버릴 거야.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게 방언이고, 그게 통변이고,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변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죠? 그 말씀이요.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상태가 예언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방언이고 통역이고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야, 구름이 너희를 캡처했잖아. 너희를 이렇게 감싸 안았잖아. 너희를 덮어버렸잖아. 그러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 안에서 일어날 거야. 그게 예수께서 너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본대로 다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물리적인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실 거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휴거인 거고 그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금식이 어떤 거죠? 예수께서 금식하시잖아요. 언제 금식하죠, 예수님께서요? 뭘 받으신 다음에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요. 밖에 있는 양식은 멈춰지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멈춰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의 기름 부음은 이제 그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금식이죠. 그렇게 금식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밖에서 양식이 그쳐지고 그 금식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금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양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심판의 완성은 뭐냐면 밖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 밖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7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7 나팔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7 대접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7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양식으로 받는 심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식, 그 양식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양식, 그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 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뭐라고 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너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랑을 통해서, 밖에 있는 그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니까 금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는 떠나가야 돼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예수는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떠나가야만이 너희가 금식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새 부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부대가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잖아요.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 새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는 사건이에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시는 사건이에요. 예수가 떠나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그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로 거기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쪽에다가 지금 뭘 두는 거냐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제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예수요. 부활하신 그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케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동쪽, 동방, 고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앞면, 보여지는, 맨 앞에 보여지는 그 앞면을 이야기할 때 이 케뎀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앞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요. 그 보여지는 에덴 동산, 그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두시는 거죠?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루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지금 이걸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크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쓰여지는 거냐면 성전에서 쓰여져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 쓰여지냐면 지성소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지성소 중에서도 언약궤에서 쓰여지죠.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고 거기를 시은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 천사를 지금 그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거기는 속죄소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게. 그럼 여기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10큐빗 되는 두 그룹의 천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큐빗, 10큐빗. 지성소가 20큐빗, 20큐빗이잖아요. 거의 10큐빗, 10큐빗으로 해서 전체를 지금 그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도 그룹이 나오는 건데 그 그룹을 그룹에 내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얼굴이 존재하죠? 사자 같은 얼굴이 존재하고 소 같은 얼굴이 존재하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같은 그 얼굴 네 가지의 얼굴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루 도는 칼이 나오잖아요. 불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라하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라하트가 이제 불꽃, 불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이 불길은 어떠한 불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에 의해서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불길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길은 어떠한 성질이 있죠? 사실은 불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칼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두시는 거예요. 어떤 불을요? 칼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칼의 성질이 있고 두루 도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레브예요. 근데 이 헤레브라는 단어는 하라부에서 온 건데 하라부가 어떤 뜻이 있냐면 메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길을 통해서 뭘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죽이시는 거죠? 뭘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을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루 돌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돌다,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칼로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죽이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루 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에 계속 손을 뻗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밖에서 양식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가 나로 하여금 밖에 있는 양식을 찾거나 구하거나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룹과 그 불이요. 그 불길이요. 그게 내 안에서 너무 확실하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내 안에 남편이라는 존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내 안에 있는 양식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밖에서 남편을 찾거나 구하지 않게 돼요. 밖에서 남편을 만들지 않게 돼요. 그게 간음의 해결이라니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뭔가 남편을 만들고 밖에서 남편을 찾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되었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밖에 있는 남편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뭘 찾거나 구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이 선명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선명하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이요. 빛이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밖에서 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서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하실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실 거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음을요.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확신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불이 내 안에 돌고 있음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밖에서 남편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이혼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줘야 돼요. 누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어떠한 남편이 어떠한 아내를 버리는 거지, 지금요? 예수라는 남편이요. 밖에 있는 그 예수라는 남편이요. 누구를요? 아내를요. 어떠한 아내? 여기서 나오는 아내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셋째 날의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 거죠? 음행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간음이 드러나야 돼요. 간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음을. 내 안에 선악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으로 밖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구나. 다른 남편들을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의 체계가 드러나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음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떠나보내는 거죠? 지금 예수를 떠나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해 주는 거냐면 너 확실히 이혼됐어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확실히 내가 이혼됐음을, 예수를 떠나보냈음을, 다시 말해서 만나가 그쳤음을, 다시 말해서 금식이 되었음을,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함을 무엇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말 너희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 그 이혼 증서를 받았어?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너희 안에서 너무 분명해? 너무 선명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실체라니까요.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요. 그 존재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 가시는 것이 나의 옛 의식을 죽이시고 나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 가는 것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을 건넌 자들이에요. 지금 2장, 3장에서는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장에서 너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너 요단을 건널 준비가 된 거야. 오순절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밖에 있는 누구, 밖에 있는 무엇?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양식이요, 그 말씀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10계명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창세기는 3장에서 이제 끝을 내고 사실은 3장 창세기 1, 2, 3장은 7날의 창조와 또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사실은 설명한 거고 왜 이 2장, 3장의 내용들이 지금 10계명을 설명하는 거지. 왜냐면 10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이잖아요. 왜 이것을 설명하는 건지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 내용도 같이 할 건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도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예요. 또 7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